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예배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소원했던 전도축제 14회 전도축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초청을 받고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꼭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다음 주 주일에는 좀 더 다른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초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손님들이 다음 주에는 많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초청하는. 그래서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환경도 준비해야 되고 특별한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손님 맞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멋있는 웃음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다들 어쩜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다들 심각한 철학자처럼 저를 쳐다보시는지. 자, 여러분 좀 인상을 펴시면서 제가 여러분이 인상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몇 장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좀 굉장히 웃긴 사진들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상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있는데 좀 너무 건강한 아이예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좀 심각하죠? 뭔가 주인에게 야단 맞은 것 같은. 자, 다음 이 꼬마 아이는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꼬마인데 얼른 저 그 코를 좀 닦아주고 싶어요. 다음, 예, 뭐가 저렇게 웃긴지 아저씨가. 다음, 예, 너무 이 강아지가 요염하게 생겼죠. 예, 저런 몸매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다음, 예, 진짜 많이 닮았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들이요. 자, 다음, 예, 이 아기는 금방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아기가 금방 빠져버릴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업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자, 다음 주에 오면 많은 분들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는데, 이제 지금의 웃음처럼 누구를 보게 되면 좀 편안하게 좀 웃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자. 누가 보면 저 인간 뭐지? 왔는가 봐 갔는가 봐 그러면 안 되고, 정면으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정면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째려보면 기분 엄청 나빠요. 정면을 꼭 보시면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 딱 있으면 얼른 다가가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다 그렇게 하면 기분 엄청 좋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과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점잖으셔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그 주차도 다음 주부터는 한 2주 정도는 택시를 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차를 아예 갖고 오지 마시고 택시를 좀 타고 오시고, 택시를 좀 타고 오시고 멀리. 김강욱 장로님은 늘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도 좀 잘해 주시고 하셔서 처음 오신 분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자,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며 우리 주제가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기쁨의 얼굴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큰 소리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이 왕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 몸소 체험한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98년도 선교를 가서 제 나름대로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한 것이 바로 원주민교회였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어요. 92년도에 피나투보 화산이 거기 터졌는데 그 화산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에서 피나투보 화산에서 마닐라까지 무려 100km가 넘는데요. 100km 전방에 화산이 터졌는데 마닐라 시내까지 5cm가 화산재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화산재로 한 마을이 덮였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해외 토픽에도 나왔던, 해외에도 언론이 공개되면서 참 많은 구호 물자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유망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그 대나무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제가 저기에 처음 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대나무 집들이 20개가 안 넘었습니다. 20채가 안 넘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산속에 살던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저 모습인데 한 100가구가 생겼습니다. 100가구. 굉장히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글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참 그 산속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건을 내다 판다든지, 그리고 도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교류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후원도 많이 없었고 개인적인 능력도 많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청에, 또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그 관공서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서 계속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두드리고 부탁하고 해서 필리핀 정부에서 학교를 하나 세워줘요. 저겁니다. 그런데 저기 재밌는 것은 저때 학생이 한 150명 정도 됐는데요, 두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8살짜리하고 15살짜리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8살, 거기는 학년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부 글을 모르니까 한 방에 막 4, 50명씩 이렇게 넣어서 애들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첫째, 사람들이 똑똑해져요. 옷을 안 입었던 사람들이 제가 옷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입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바나나 따먹고 열매 따먹고 했던 사람이 이제 뭔가를 심어서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가서 팔기 시작하고 돈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어두침침한 세상에 교회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밝아져요. 동네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대안이고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아픈 세상, 복잡한 세상,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 이렇게 복잡한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미쳐서 날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음의 안식도 찾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좋은 것도 생각하고 음식도 나누니까 그나마 우리의 분노가 좀 사그러들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의 이 맺혔던 한들이 풀려지는 것이죠. 이걸 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대 해석을 했나요?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세상에는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정말 교회는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30년 전에 조선입니다. 저게 서울이래요. 130년 전에 서울, 한양이겠죠 그때는요. 자, 다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전부 여자 집사님들, 우리 젊은 아가씨는 다 저렇게 살아야 돼요. 물동이고. 다음이요. 전쟁 고아. 다음. 모든 것이 폐허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슴 저리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바로 선배들입니다. 인생의 선배들. 100년 전, 130년 전에 우리 조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찾아왔어요. 그 중에 40%가 여성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만 되시면 양화진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가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친척도 아닙니다. 먼 사돈도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피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전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우리 때문에 순교해주고, 우리 때문에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가장 열악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못 살고 빈민국이었던 조선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무엇을 세워줬냐면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죠?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구원은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매뉴얼북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축복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해석한 말씀이 들리면 또 해석하지 말고, 해석한 말씀이 들리면 이제 순종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려지는 말씀을 재해석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지켜 행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우리가 늘 익히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켰으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조선에 흘러 들어왔어요. 조선에 흘러 들어와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우리 13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상태, 우리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선의 그 상태, 초가집이 있는 그 사진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두 사진을 우리가 연속해서 봤는데 13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에스겔 3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상태 아니겠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메마르고 가장 빈민이 많고 가장 폐쇄적인 나라 조선.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생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인간성도 살아납니다. 믿음도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도 살아납니다. 희망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생기가 들어갑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사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리는 생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전에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그 전에는 마른 뼈,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게 여수입니다. 다음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인천공항에 가다 보면 인천대교, 정말 멋있어요. 밤에 보면 더 이렇게 예쁩니다. 생기가 들어가. 다음 우리나라,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게 우리나라 맞아요.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저게 우리나라입니다. 130년 전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전 세계가 지금 253개국이 있는데 경제 순위를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이 12등이에요 130년 전에는 거의 꼴등했던 나라가 130년 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 순위가 12등까지 올라갔네요.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는 참 강심장이세요. 꼴등이 12등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탄성이 나와야죠. 와우. 그냥 와가 아니라 와우. 좀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와우. 예, 잘하셨습니다. 253개국에 180개국의 선교사님 32,000명을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 강국, 선교 강국, 영적 강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 다른 열강을 물리치고 진짜 잘해요.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었고 IT 강국이 되었고 아시겠지만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다음 전도축제는 방탄소년단을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이 청년들이 유엔에서 막 연설을 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진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여러분 그 콧대 높은 백인들,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가서 노래를 하면 애들 말로 환장을 해요. 정말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꼴등이 1등이 됐을까? 어떻게 최악의 상황이 최상이 되었을까? 이렇게 저주로 꽁꽁 묶여 있었던 나라가, 이 조선이 어떻게 지금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묶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로 오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이 정신과 계통의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병명들이 있어요. 이건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병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해졌나요? 최근의 일은 아닌가요? 진짜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우울증 이런 단어 잘 안 썼거든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 정도로만 썼지, 이게 병으로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최근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분,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요. 이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망상, 환각, 인격장애, 분노, 강박증, 이런 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였었는데, 세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과다한 이 스트레스가 있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그 병이라든지 영적인 병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밑바닥에 귀신의 영과 그리고 밑바닥에 아주 어둠의 영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밑바닥을 가보면 이건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그 동료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거죠. 교회 집사님 아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얘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건강하던 아이가 병원을 데리고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집 밖을 못 나가요. 뭔가에 이제 사로잡혀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 아이가. 이게 집사님이 딱 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저도 이런 걸 느껴요. 어느 날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가 내려오는, 영감이 내려오고 감동이 내려온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강력한 치유기도 그리고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붙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죠. 그 심령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새카만 뱀들이 서로 엉키면서 이 아이를 물고 뜯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려 9시간 동안을 그 안에 있는 그 마귀들을 쫓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의 음성이 7번 바뀌더래요. 아이의 음성이 어떨 때는 애기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을 안에 있는 거를 툭툭 이제 물리치는데 마지막에 한 놈이 남았어요. 이 센 놈이 하나 남은 거예요. 네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대장마귀래요. 대장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대장마귀를 내쫓는데 진짜 막 자기 몸이 부서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걸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외치고 9시간 동안 씨름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간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정신을 차리더니 제일 먼저 한마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묶어놓는단 말이죠. 좋은 생각을 못하게끔 막아놓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것이죠. 이 마귀를 쫓아내고 보니까 애가 정신이 돌아오고 밥을 먹고,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이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도 잘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결혼도 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공간, 인간적인 사귐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운동이나 그 취미 활동이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영적인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우리 인생에는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건강만 많다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뭐 보석이 많고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만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우리 인생은 밸런스가 맞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어디엔가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한 것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돈 스파이크 아시죠? 작곡자였던 편곡가였던 이 돈 스파이크.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막 하시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범수, 나얼, 박정현 이런 최인류 가수들의 음반을 낼 때 프로듀싱을 해줬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음악의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뭐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작곡료로, 그리고 편곡료, 그리고 지금까지 히트했던 것, 이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1년에 공식적인 것만 5억 원이 들어온대요. 5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 말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80%, 5억 원이 들어오면 약 4억 정도를 자기는 먹는 데 쓴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5억 원이 생기면 4억 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초콜릿이 어디에 맛있다고 하면 자기는 얼마 전에 초콜릿을 먹으러 벨기에를 다녀왔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어떤 사람이 악어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악어고기를 뜯어 먹고 왔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모든 스케줄을 다 이제 중단하고 3일 동안을 일본을 갔다고 합니다. 왜? 오직 먹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3일 동안에 하루에 5끼를 먹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15끼를 먹자, 이걸 하고 갔는데 세상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먹은 게 체했다고 합니다. 첫 끼가 체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이 너무 재밌는 게, 자기는 자기가 태어나서 몇 번 슬프게 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 그때가 체해서 먹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더래요. 그래서 호텔방에 앉아서 너무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여러분 전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의 그 철학이 무엇이냐면, 자기 음악을 하는 이유는 먹을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음악을 한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 맛있는 것 먹고 죽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인생의 그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 돈을 버는 목적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먹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이분은 그래도 좀 약하게 미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잖아요. 자기 배가 터지던 말던 자기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 때문에 남을 죽이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도박, 이상한 습관들, 그리고
약물 중독. 요즘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유럽이나 어디 가보면 식사를 할 때 꼭 와인을 먹습니다. 이건 소화도 될 뿐더러 이렇게 와인이 들어가면 대화하는데 유익함이 생겨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대화를 돕기 위해서 와인을 한 잔 먹는데 한국 사람들의 음주 습관은 매우 달라요.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위장에 빵꾸가 날 때까지 퍼먹습니다. 필름이 끊어져서 인사불성이 돼야 내가 술 한 잔 잘 먹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나라가 조그맣지만 이 위스키라든지 술의 소비량을 보면 단연코 세계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음주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술 중독 환자, 약물 중독 환자,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관광, 요즘 여행, 레저, 쇼핑 중독자, 성형 중독자, 연애 중독자, 여러분 뭐 등등 비정상적인 부분에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밑을 파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스파이크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억 원의 돈이 있으면 4억 원어치를 먹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보는 게 달라지는데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 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그 음악가, 훌륭한 그 음악가 이 돈 스파이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먹는데 80%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일들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CCM 찬양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보급하고 한국교회 문화를 바꾸는 일들에 이분이 쓰임받을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진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뭐가 불쌍한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생활을 노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에 미쳐 있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집어넣든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습관을 집어넣든지, 약물을 집어넣든지 이상한 걸 가지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을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봅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해 오세요.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분들을 재생해내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이 환경이, 공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바뀔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을 보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 이게 뭐냐면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가문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이제 살인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어요. 그러면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상해를 주거나 살인을 한 사람을 그것 이상으로 원수를 갚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 그 가문에게 해악을 끼치면 또 복수를 해요. 그러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다른 복수를 낳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고엘제도를 통해서 본인은 억울함을 풀 수는 있겠지만 이 원수 갚는 것이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는 이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든 이 성 세 군데를 선별해서 성을 하나 만들어라. 세 지역에 이렇게 동쪽, 서쪽, 골란, 기르앗, 베셀, 게세데, 세겜, 헤브론 이런 곳에서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이진 않지만 아까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나무 하기에서 도끼를 딱 찍었는데 이게 도끼날이 쑥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럼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고엘 제도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이제 맞아 죽으니까, 이런 경우 억울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큰 죄악을 짓는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보호받아요.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 죽일 수 없어요. 두 번째,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의 길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한번 인식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 회개받을 수 있는 장소,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이거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런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로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전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게 느껴져요. 야, 사이즈가 엄청 크다. 이분의 그 영역이, 영적으로 커버하는 능력이, 그 영역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제가 봐서는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강력한 영성이 있는 분이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 같아요. 그분의 웃음에는요,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정말 날카로운 교훈과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분의 신발끈도 못 묶는 사람 같아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진짜 깊어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목사가 들으면 다르게 들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좀 그분을 저희 교회를 한번 좀 모시고 싶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내년 7월에 오시기로 됐습니다. 최근에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여튼 그런 영적인 대가가 와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치료해주고 말씀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울 것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 얼마 전에 제가 박병선 장로님에 대해서 그 간증을 하셨죠. 이 박병선 장로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지금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 보면 가끔 바람 성령바람 이 전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강사가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장경동 목사님은 박병선 집사님의 간증을 수백 번도 더 많이 들었겠죠. 앉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본인의 교회에서는 이 성령바람 그 전도 축제 그 세미나를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는 맨날 남의 교만 하지 말고 중문교회에서도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었는데, 이 박병선 장로님 집사님의 간증을 맨 앞자리에서 또 듣는데 수십 번도 더 들었던 그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날 와락 깨진 거예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박병선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요 밀양박 씨입니다. 밀양박 씨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6대 장손이에요. 16대 장손까지는 괜찮은데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3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50년 동안.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런데 35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종교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박병선 집사님 마누라가 권사님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돗개 암컷에게 꽉 물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끌려갔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끌려갔어요. 밀양박 씨 16대 장손 350년 동안 다른 교를 한 번도 믿어보지 못했던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박병선 씨가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갔어요. 순천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을 이쁘게 잘 지었어요. 교회를 첫날 딱 갔는데 세상에 그 넓은 예배당에 앞에 한 7, 80명 정도 할매들만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쓰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음 날부터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면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는 뭐 전도라는 것도 몰랐겠죠.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친구에게 갔습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아 그런가? 자네도 나같이 교회 같이 나가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네. 그 집에 갔습니다. 아 그런가?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어이 친구, 나 교회 나가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나랑 같이 교회 나가세. 이 사람이 안 된다니까 쓸데없는 소리에 막 집에 가.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세 번째 듣네.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같은 말을 특별히 뭐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를 잘못 섞었다는 뼈도 못 추려요. 개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가서 어이 나 교회 다니네. 어쩌란 말인가? 나랑 같이 교회 가세. 이거를 수십 번 하니까 올 때마다 뭐 개나리 보따리 다 나오는 거죠. 뭐 동물 숫자 다 나오는 거죠. 쌍욕을 하고 그래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려 27번을 갔다는 거예요. 27번째 가는 날 그 친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복의 친구, 도대체 내가 언제 나가면 쓰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언제 나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한번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잘 들어보게. 우리 친구 박병선 그놈 있지? 아주 지독한 놈이요. 그놈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가소. 버팅기지 말고 그냥 가소. 지독한 놈이요. 한번 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그놈이 찾아오면 버팅기지 말고 그냥 가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은 지 그 첫 해에 몇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냐면 750명을 데리고 왔대요. 750명. 여러분 그 간증을 수십 번도 들었던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이 그분에게 레마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양반은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저분은 저렇게 영혼을 잘 살리고 전도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나는 엄청 유명한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전도를 저렇게 잘하고 나는 전도를 왜 이렇게 못하는가? 이렇게 깊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전 이런 점이 우리 장목사님이 훌륭한 점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명한 이름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대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대요.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분의 얼굴과 골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갔는데 안 들키려고 모자가 아니라 수건을 막 뒤집어 쓰고 혼자 이렇게 막 쭈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툭툭 치더래요. 혹시 장경동 아니요? 할아버지가 믿지도 않는 할아버지가 사우나탕에서 그걸 바라보고 장경동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생각한대요. 유명해지는 게 참 피곤한 일이구나. 어딜 가든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이 이 장경동 목사님이 뭐를 실천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수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고구려라는 한인 식당이에요. 고구려라는 아주 한식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유명한 집이래요. 장사도 진짜 잘 되고, 야, 이런 집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면 선교를 참 잘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 사장님을 좀 누구냐고 이렇게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 그래서 사장님이 장경동이라고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막 사인도 받으면 막 그렇게 다 해줬대요. 다 해주면서 명함을 받으면서 사장님, 나하고 약속 좀 합시다. 남자 대 남자로 교회 나가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은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예, 그래요, 나가겠습니다 하고선 돌려보냈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진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 고구려 식당에, 사장님, 나 장경동 목사요.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네. 뭐라고 얘기했죠? 남자 대 남자로. 여러분, 이래서 이분이 이 사장님을 그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무려 13번을 전화를 하셨대요. 13번. 그분이 지금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명한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명하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명한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사장님, 나하고 약속합시다.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잊지 않고 세상에 장경동 목사님처럼 바쁜 스케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엄청 바쁘실 것 같아. 그러면 스치고 지나가는 밥 한 끼 먹었던 그 집, 그 약속 잊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잊지 않고 주일날 전화를 해주고 13번 전화를 해서 기어이 전도를 해내는 그분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가시면, 부흥회를 가시면 그런 일을 하신대요. 담임 목사님이 풀지 못하는 그 관계 있잖아요. 이분은 교회를 꼭 나와야 되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담임 목사님에게 몇 명 이렇게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으면 그거를 호텔방에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 교회 부흥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전화를 해준대요. 나 장동동 목사인데 여기 부흥회를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얼굴 봐서라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름답잖아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가는 뭔가 다르다. 대가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세상의 엉뚱한 일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다가서 주지 않고 우리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으니,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먼저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 교회 안으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3가지를 집중해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기도를 앞세우세요. 이제 우리 내일부터 3일 동안 특세를 합니다. 5시에도 있고 6시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시에도 있고 6시에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특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을 채워라. 열심히 울어주고 열심히 중보기도해 주면 그분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세요. 만나서 진정성 있게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2번, 3번. 오늘 전 여러분들이 우리 박병선 장로님처럼 모두 영적인 진돗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친구, 나 예수 믿었네. 교회 다니네. 교회 가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다음 날에 또 가서 어이 친구, 나랑 교회 같이 가세. 쓸데없는 소리. 다음에 또 가서 또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언제 교회 갔으면 되겠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좀 보면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좀 하세요. 우리 같이 교회 좀 다니자.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고, 이 험한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 나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한번 신앙생활 같이 하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교회 등록 카드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병든 사람들, 묶인 사람들, 죄로 인해서 엉뚱한 일에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분발하셔서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꼭 살리는 영이 있는 교회로 모셔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1분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꼭 이번에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 함께 초대하고 함께 초청하여 구원과 감격이 있는, 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감격 속에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 하나님 불신 영혼들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귀한 전도사에게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4번째 전도축제가 바로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영적인 도피성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모시고 오고 초청하여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갖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